오늘 시간에는 시편 그 37번째 시간으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인 시편 29편 1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주실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휴스턴에 와서 놀란 것 중 하나는 특별히 여름에 천둥과 번개를 유난히 자주 경험한다는 사실입니다. 공원에 산책을 나갔다가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고 천둥 번개가 치는 바람에 놀라서 허겁지겁 차로 막 뛰어서 돌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천둥과 번개는 하나님의 경고로 여겨져 왔습니다. 어둡던 하늘을 순간적으로 밝히는 번개와 온 세상을 호통하듯 울려 퍼지는 천둥 소리는 아무리 담대한 사람일지라도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그 압도적인 소리는 인간이 결코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권능과 심판을 떠올리게 합니다. 마틴 루터가 회심하게 된 결정적 계기도 천둥과 번개였지요. 숲속에서 길을 가다가 바로 머리 위로 내리치는 번개와 천둥을 경험했을 때 그는 극심한 두려움 속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실체적으로 다가오자 그는 회개하지 않을 수 없었고 결국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게 된 것입니다. 시편 29편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압도적인 권능과 위엄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을 천둥과 번개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래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당시 가나안 사람들은 이런 천둥, 번개, 폭풍우, 스톰 이런 것을 바알신이 다스린다고 믿었고 또 그를 달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사를 드리고 심지어는 인신제사까지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농사의 복을 구했지요. 그러나 다윗은 선포합니다. 바알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께서 천지를 주관하시며 날씨와 역사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천둥과 번개, 폭풍우를 주관하시는 신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실체로 경험하고 그분께만 영광을 돌리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로 2절 말씀 읽어볼까요?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권능 있는 자들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한국어 성경은 권능 있는 자들이라고 번역하지만 영어 성경 ESV는 heavenly beings, 다시 말해서 천상의 존재들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히브리어를 직역한다면 권능 있는 자들의 아들들아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 때문에 학자들 사이에 해석이 나뉩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것이 천사들을 얘기한다고 하고 어떤 이는 세상의 군주를 얘기한다고 말하고 또 어떤 이는 이방 나라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본질은 분명합니다. 하늘의 권세를 가진 천사들이든 세상의 권세를 가진 군주들이든 또는 다른 차원에 있는 어떤 그 다른 군주들이든 모든 민족과 백성들은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권력자들도 결국은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여기서 더 깊은 깨달음은 이 권능 있는 자들, 이 참된 권세는 결국 교회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될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바로 하나님께만 합당한,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권능 있는 자들이 되어서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며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릴 뿐 아니라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권세와 영광은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값주고 사신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교회가 해야 할 일은 겸손히 엎드려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옷은 성도들이 입게 될 흰옷, 곧 어린 양의 보혈로 깨끗해진 옷, 혼인잔치에 참여할 예복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내어드려서, 그래서 거룩함의 행실로 열매를 맺는 것을 옷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바로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설명드릴까요? 우리 삶 전체가 예배되는 거예요. 우리 몸이 거룩한 산제물로 내어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이 거룩함의 열매가 맺어서 그것을 거룩한 옷으로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마땅한 영광을 돌리는 삶인 것입니다. 3절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음이요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다라는 표현이 어떤 표현일까요? 이것은 단순한 시적인 표현이 아니라 엄청난 폭풍 위의 광경을 묘사한 것입니다. 천둥과 번개가 몰아칠 때 우리는 인간이 얼마나 작고 초라한 존재인지를, 하나님은 또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라는 말씀은 마치 폭포와 같은 천둥 소리, 하늘을 찢는 번개, 무너져 내리는 비바람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선언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 소리는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의 나타남입니다. 그러므로 권세 있는 자들이 아무리 권력을 자랑해도 그들이 진정 바라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권능과 주권입니다. 인간이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교만해질 때 하나님은 천둥 번개를 통해서 경고하십니다. 네가 누군지를 봐라는 것입니다. 겸손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지키는 유일한 태도인 줄 믿습니다. 겸손해져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존 오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위엄을 깊이 인식하는 영혼은 결코 교만할 수 없다. 오직 겸손만이 그분의 임재 앞에 설 자격을 갖춘다. 계속해서 5절 6절 말씀 읽어보면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백향목은 가장 높고 아름다운 나무로 인간이 자랑하는 권세와 문명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이 임할 때, 하나님의 번개가 쳐버릴 때 이 모든 높아진 것들을 다 꺾으시고 부수시는 줄 믿습니다. 이는 단순히 나무가 번개에 맞아서 부서지는 모습이 아니라 세상에 높아진 교만과 문명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9.11 사건을 기억합니다. 뉴욕의 높은 빌딩이 너무너무나 많은데 이
거기에서 마천루들이 무너져 내리는 그 장면,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는 그 장면은 비록 인간의 악한 동기로 일어난 일이었지만 장차 무너질 바벨탑과 같은, 바벨론과 같은 이 문명에 대한 예표로 좀 보였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스스로 높이고 우리가 세워놓은 이 아름다운 또 웅장한 건물들을 보라,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번개가 치고 다 부서지는 나무처럼, 송아지처럼 흔들리고 무너질 뻔입니다. 리차드 십스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바벨탑을 쌓아 올려도 하나님께서 그 손가락으로 무너뜨리시는 날 그 탑은 먼지와 같이 사라질 것이다. 멋있습니까? 제 딸아이가 뉴욕 갔다 왔지만 그 높은 빌딩들, 인간이 세운 모든 것들 멋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럽습니다.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자연을 다 망가뜨려 놓은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다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인간이 세운 모든 것들 다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7절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하나님의 음성은 화염을 가르칩니다. 이는 번개가 내리쳐 산불이 일어나 숲을 삼키는 모습인 것입니다. 또한 그 음성은 광야를 진동시키십니다. 천둥과 우레가 대지를 흔들 때 그 두려움은 삼진승마저 떨게 하는 것입니다. 암사슴이 낙태할 정도로 생명의 근본까지 흔드는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심판과 이 진동의 현장에서도 성전에서는 다른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영광이라. 죄인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두려움의 날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는 날이 곧 기쁨과 소망의 날인 것입니다. 토마스 왓슨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악인들에게는 지옥의 문이 열리는 날이지만 성도들에게는 영광의 문이 활짝 열리는 날이다. 리차드 십스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바벨탑을 쌓아 올려도 하나님께서 그 손가락으로 무너뜨리시는 날 그 탑은 먼지와 같이 사라질 것이다. 그래서 계속해서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다윗은 노아의 홍수를 떠올립니다. 온 세상을 심판하셨던 그 대홍수 위에 하나님께서 좌정하셨다고 선언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과거 사건의 회상이 아닙니다. 모든 자연과 모든 역사의 심판 위에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신다는 영원한 선언입니다. 천둥과 번개, 폭풍우는 바알의 영역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폭풍 속에서 성도는 공포로 머무르지 않고 오히려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존 버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홍수의 물결 위에서도 하나님의 왕자는 흔들리지 않는다. 세상은 요동하나 그분은 영원토록 다스리신다. 이제 본문 말씀이 11절로 갑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엄청난 위엄과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에게는 힘을 주십니다. 또한 평강의 복을 내려주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바로 자기라는 거예요.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삼으신 이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이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택하심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나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우리를 붙잡았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대신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확신은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아는 구제불능이며 육신은 고집불통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확신이며 우리의 평강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확신, 곧 예수께서 돌아가신 것이 바로 나를 위해서 피 흘리셨던 것이라는 것, 그 피가 나에게 적용된다는 것, 그 하늘로부터 오는 그 확신이 우리를 붙들고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청교도였던 세미얼 러더폴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에서 흘린 주님의 피는 내 영혼이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닻이다. 다른 모든 것이 흔들려도 그분의 피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문인방과 문설주의 유월절에 피가 발라졌듯이 그 피를 볼 때 내가 넘어가리라 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피를 볼 때에 우리는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 피로 인하여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분명합니다. 바로 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전체가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드려야 할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1절 2절 말씀 다시 읽어보면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할 다른 일은 없습니다.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을 받아서 거룩하고 흰 옷을 입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곧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찬양해야 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권능과 영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천둥과 번개가 우레처럼 울릴 때 세상은 두려움에 떨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그 하나님께서 동시에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힘을 스스로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평강을 스스로 유지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 가운데 거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다른 세상 사람들과 구별하는 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는 이 여호와의 권능과 영광을 알아들여야 합니다. 그분의 아름다우신 인격과 겸손, 그 사랑과 거룩을 알아들여야 합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권능이 있는 자들은 다 몰라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히 그분의 권능과 능력을 찬양하며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이미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셨고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시고 천국의 평강과 복으로 채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둥과 번개가 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합시다. 그분의 심판을 기억합시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를 향한 그분의 아름다운 사랑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자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이것이 성도의 가장 큰 영광이며 영원토록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를 찬양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이 마지막 시대에 깨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보혈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그 피로 인하여 우리가 살았습니다. 오늘 안타까운 소식, 찰리 커크 형제가 많은 분들이 순교하였다고 얘기합니다. 그 피가 미국 땅에 뿌려졌으니 또한 이 땅에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부흥의 놀라운 역사와 회복의 역사와 정결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과정에서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는 역사가 미국 전역에 불일 듯 일어나게 하시고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며 나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또 온 미국 있는 교회들이 되기를, 또 이 새미듬 장로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